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 공동체의 장로님 혹은 장로님들은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의라는 말은 세덱, 히브리어로 우리 공의, 정의, 공평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바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법하면은 그에 맞는 형벌이 반드시 가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피 흘리는 자에게는 피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인들이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아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융합해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구원의 그 확신을 바로 이 말씀에서 찾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려주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삶을 반드시 챙겨서 먼저 구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 내 죄의 형벌을 받아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롭다고 칭하고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not guilty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나도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의로운 삶에 정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 36편 10절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께서 당신의 공의를 더욱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시고 또 나의 지혜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우셨으니 나도 마땅히 의로운 사람으로서 행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요한 공동체의 장로님은 2장 29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 어려운 길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한 성도들이 그 오시는 그 부활의 주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소망을 품고 불법 곧 죄를 멀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3장 7절에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저희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찌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거나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선생은 저들의 그 거짓 복음과 함께 새 속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세상이 요한 공동체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공동체는 한결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주께서 요한 공동체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한 공동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형제가 그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할 때는 말과 혀로서 립 서비스로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얻는 또 다른 그 힌지 베니핏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담력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한 담력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장로는 마지막으로 이 영분별을 잘해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교리에 젖은 사람들,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저들이 하는 말로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 공동체가 요한 복음에 기초하고 또 복음서에 합한 그 장로들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아니하는가를 보아서 저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임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참고하시겠습니다. 샬롬.